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40장 1절부터 9절 인생 방정식의 해답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23장 같이 보면서 인생 방정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다 요약할 수는 없고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욥기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이 두 번 다시 읽기 쉽지 않은 책입니다. 혼자 이렇게 연구하고 읽을 수 있는 책도 아니고 또 이렇게 쉽게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거의 손대지 못합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씩 묵상하고 또 읽을 뿐만 아니라 또 들을 수 있는 것은 또 이게 굉장히 이해하는 일에 폭이 넓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읽으면서 다 설교할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인 요약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때 이야기 이렇게 드렸죠. 욥의 입장을 보면 친구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나중에는 이제 이번 주부터 엘리후가 나오고 욥기가 끝납니다. 근데 그 세 명을 대표하면 세 명은 이렇습니다. 제가 인생 방정식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방정식을 뭐라고 생각하냐? 1차 방정식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1을 대입을 시키면 1이 나오고 2를 대입시키면 2가 나오는 게 자명하지 않느냐. 너의 모습을 보니 마이너스니 너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으니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의라 말할 수도 있고 진리라 말할 수도 있고 이성이라 합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풋 한 대로 아웃풋이 나와야 이해가 됩니다. 내가 돈을 투자한 만큼 혹시 그게 덜 나오면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넣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면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이렇게 요행수가 되든지 뭐 재수를 말하든지 아니면 또 누군가의 원인을 찾아서 나는 하나 넣었는데 2개가 나온다든지 2개를 넣었는데 4개가 나온다든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1차 방정식에서 조금 생각을 바꾸죠. 1차보다 더한 차수가 있겠구나. 2차, 3차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제 이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 친구들의 그 논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정식이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수식이 있습니다. 그걸 정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담고 있고 우리도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 방정식이라고 그랬고 그걸 또 지금 뭐 수로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돈 방정식이라.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지는 것으로 가고 돈을 많이 버는 걸로 갈수록 성공이라고 말하기에 가깝고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힘이 없고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권세도 모든 편리함과 행복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똑같고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만 맞습니다. 반만 맞아요. 그리고 이 욥의 친구들은 그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며 살았던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답이었기 때문에 이 답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욥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욥은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읽었던 29장 30장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29장에는 뭐라고 이렇게 욥이 쭉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 이 29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풍자하여 말하되 욥이 풍자하여 그러니까 풍자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여기는 이제 시적인 표현이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1장, 2장과 42장 빼고는 그 에필로그하고 그 프롤로그하고 에필로그 앞 뒷부분만 빼면 대부분 다 시입니다. 시적인 표현이라서 우리는 참 어려운 스타일이고요. 근데 어쨌든 29장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바란다.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고 그의 빛이 힘을 얻어서 내가 암흑 속을 걸어가도 힘이 나고요. 내가 원기왕성하던 때가 되어서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고 5절에 전능자가 아직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내가 가면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싸고 6절에 젖으로 내 발을 씻고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을 쏟아내고 내가 성문으로 나가면 내 자리를 탁 마련해 주시고 8절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고 노인들은 일어나고 유지들은 말을 삼가해서 입을 가리고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며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들어붙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풍당당하게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고 뭐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욥만 나가면 다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이럴 만큼 대단한 그런 권세를 가졌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 네, 뭐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30장 넘어가 볼까요? 30장 1절.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뭐 젊다고 다 낮은 건 아닙니다만은 29장에 나왔던 부분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고 또 어떤 일이 1절만 봐도 됩니다. 그 젊은 자들의 아버지는 본래 누구였냐? 내가 양떼를 지킬 때, 예전에 양떼가 많았을 때 그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 못한 사람이었다. 지금 실적인 표현입니다. 뭐 욥이 뭐 사람을 너무 이렇게 개 취급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격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0장에는 젊은이 나를 비웃는데 그 젊은이의 아버지는 내가 잘 나갔을 때 내 양을 지키던 개보다 사실은 비천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나를 지금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괘씸하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처지가 너무 지금 기가 막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30장이 전체 다거든요. 그래서 욥의 입장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29장처럼 잘 나갈 때도 하나님 잘 섬겼고 30장처럼 여기 흙 속에 있다는 말 나옵니다. 진흙 속에 있을 때도 자기는 변함없이 하나님 잘 섬겼다는 거예요. 아니 잘 나갈 때도 하나님 잘 섬겼고 잘 못 나가면 못 섬겼으니까 못 나가지가 되는 것이 친구들의 생각인데 욥은 생각은 똑같았는데 체험한 게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대해서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형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 잘 믿었을 때 이렇게 잘해주실 때 정말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삐지셔서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면서 지금 욥은 전체가 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 없으니까 자기를 원망하는 거죠. 그게 욥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그룹을 보면서 수준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아픈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욥은 수준이 똑같은데 아픈 경험을 해봐서 모르겠다는 거고 이 사람은 경험을 안 해보니까 안다는 거고 요 수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을 대시면서 세상은 2차 방정식으로 풀 게 아니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이 있다. 네 생각으로 인생을 풀 게 아니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살고 내 뜻에 맞는 하나님 찾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 결과가 십자가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인생 방정식이라 할 때 그 방정식에 돈 넣지 마시고 돈 넣어도 잘된 일도 있지만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아주 세상을 험하게 사는 사람이 주변에는 있습니다. 물론 이 소리 들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이 있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시겠지만 어쨌든 돈으로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은 결국은 죽음으로 들어가도 우리는 죽으면 끝이니까. 욥은 죽을 만큼이었지만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그죠? 죽어도 부활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다. 이제 그래서 제가 순종 방정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지 물론 우리는 아는 만큼만 순종합니다만 더 많이 하나님 말씀 아시고 더 많이 배우셔서 하나님 말씀 더 잘 순종하자. 그래서 순종의 그 깊이가 넓이가 그 높이가 더 커지면 우리의 인생 방정식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나는 풀 수 없지만 나는 2차 방정식은 벌써 머리가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 차원을 줘도 하나님 보신다니까. 난 하나님 뒤만 따라가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순종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저는 사실 이 예배 상황이 일주일 내내 오늘은 비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하려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다고 길게 할 거라는 건 아니고 결론으로 바로 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욥기라는 것 자체가 그런 폼입니다. 욥이 1, 2장에 죄 없다는 사람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보증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재난을 당합니다. 친구들도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생각할 때 대립구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욥은 선한 사람, 그 친구 셋은 나쁜 사람. 그렇지만은 42장에 가시면 나중에 이제 주중에 읽으시면 하나님이 욥은 오른쪽이고 이 친구들은 욥만 못하다 그래요. 야단을 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으로 하여금 하회시킵니다. 제사하게 만들어요. 그 대신 이제 욥이 중재를 합니다.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그 기도 앞에 무릎을 꿇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알이니까 하나님이 이 친구들도 용서합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늘 관심사가 욥기 중간에는 싹 빼고 아들, 딸 합쳐서 10 다 죽고 소 제가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 3천, 양 6천, 몇천 이러는데 나중에 42장 보니까 무조건 따블이잖아. 우리는 따블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따블은 좋지 일단은. 몸은 좀 아프고 좀 잊어버려서도 나중에는 따블이니까 그래서 욥기는 좋은 성경인가 보다 그냥 덮어놓고 따블이라서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욥이 2배의 복을 받았다는 것 정도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욥과 그 친구들은 똑같은 수준이었긴 했지만은 욥은 그 고난 때문에 차원이 다른 아주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큰 은혜를 받아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그 차원 높은 그 욥이 물론 욥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끄집어 올라가신 거예요. 그 차원에다가 친구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보여주는 게 욥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욥이 2배로 잘 살았다는 것에 계속 눈이 꼽히고 마음이 꼽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인생 방정식이라고 해서 주보 안에 보시면 지금 우리 이 교회 이 지금 예배를 2주째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 공식을 볼 수 없겠습니다만 방정식을 앞에다가 글로 제목에다가 쓸 수 있으니까 제가 같이 올리고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주보에 있는 순종 방정식. 제가 인생 방정식은 순종 방정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으로 인생 사시는 게 제일 잘 사시는 거다.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자로 태어나 계시면요, 여자답게 평생을 그렇게 사시는 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인데 중간에 바꾸는 사람이 있죠. 아니면 하나님 나를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나시면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나 혹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행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손해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절대 빚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혹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할 겁니다. 혹 여러분은 억울하시겠지만 오늘 욥이 그런 거거든요. 그 억울함은 하나님 알고 나서는 말을 여기 나온 대로 입을 닫았다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억울한 것 따지면 제일 억울하죠. 예수님 죄도 아닌데 죽을 뻔한 것도 아니라 죽어야 되니까. 근데 그 억울한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깨달아서 착해져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되려 억울하게 전혀 지실 필요 없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죽은 것이 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부활로 바꾸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거로 길을 여셔서 이제 예수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지. 내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것은 반쪽입니다. 그건 복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방정식을 저는 그래서 순종이라고 말 썼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숫자를 썼습니다. 도표하고. 꼭 이렇게 혹시 듣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갈로 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 갈로 닫고 3승이고 마이너스 x제곱 y 3승은 제로다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 지난주도 제가 방정식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우리 대부분은 수학 안 좋아합니다. 대부분은 수학 안 좋아합니다.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수학만 좋아합니다. 혹시 수학 공부 조금 해보신 분은 딱 이거 보면 아 이거는 눈치를 채는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원이다, 원. 이렇게 뭐 어떻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의 그 방정식은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제로. 그러니까 원 스타일이 나타나. 이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타원의 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일단 기본 폼을 가졌습니다. 이거를 그 그래프 그리는 걸로 그런 그 사이트 있어요. 데스 포인트? 데스머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면 이거 쓰시면 그래프 컴퓨터가 제가 그려줍니다. 이거 딱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 하트 나옵니다. 하트가 이렇게 정확하게 예쁘게 생긴 하트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왜 순종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X와 Y에 제가 함수, 방정식 전에 함수 말씀드렸습니다. 함수는 대응이에요, 대응. 관계예요. X에다 뭘 집어넣으면 Y가 답이 뭐가 나온다. 이제 이런 건데, 여기 X와 Y를 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편과 아내의 방정식으로 봅시다. X에 남편을 두고 Y에 염색체로 말하면 Y가 남자가 되네. 그렇게 X와 남자와 여자를 집어넣었다 합시다. 그럼 X가 이렇게 하면 Y가 이렇게 하는 대응을 할 텐데, 이게 돈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형성되면 돈을 잘 벌 때는 부부인데 돈을 너무 많이 벌면 부부가 쪼개집니다. 돈을 적당히 벌 때는 부부인데 돈을 너무 못 벌면 부부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X와 Y는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방정식을 풀면 깨집니다. 부모 자녀 X, Y와 부모 자녀라고 하는 그 대응도 결국은 실력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잘남으로 아이들에게 강요하시고 세상에 성공하라고, 내가 성공하라고 그랬냐, 네가 잘나라고 그랬지, 그래 네가 행복하지라고 해도 결국은 인생 방정식은 풀 수가 없습니다.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나 X와 Y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로마서 5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고 아직 하나님 찾지도 않을 그때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Y라 그러면 나는 아무 반응도 못하는데 X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X와 Y가 관계가 형성되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도 사랑이라는 답으로 제가 그래서 제목을 인생 방정식의 해답, 인생 방정식의 근이라고 쓴 이유가 결국은 답을 찾아보니 그 답은 사랑이다. 여러분의 열심도 아니고, 여러분의 실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충성도 아니고, 여러분의 잘남도 아니고, 여러분의 뭐 어떠함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답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남편과 아내를 그 사랑대로 사랑하고, 이제 우리 사랑은 가족은 사랑하고 우리 성도 간에는 사랑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예수님처럼 보도 듣도 못한 세상 사람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보지도 못한 세상 사람에서 사랑 베풀면, 그럼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성도로서의 인생은 잘 풀어가시는 사람. 내가 성도로 살아가니 사업이 잘 돼서 잘 풀어가는 게 아니라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하려고 애쓰니까 문제가 꼬인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으로 했으니 하나님은 박수치고 잘했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교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으로 했는데 세상은 나를 죽음으로 다가와. 그러면 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참 잘했다고 순교자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그 인생을 참 잘 살았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여기 인생 방정식, 저는 순종 방정식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자고 말씀드렸고, 그 순종은 여러분의 각오나 결심이나 결단으로 열심으로 순종 잘 했기 때문에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만드셨고요. 우리 이 모양 이러면 나쁜 쪽으로 쓰잖아요. 잘났는데 이 모양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만드신 모양이다 라고 순종하셔서 수긍하시고 인내하시고 감수하시고, 그렇게 수긍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푸른 초정으로 속히 갑니다. 오늘
그 뒤에 읽을, 여러분이 30장 이후에 읽을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 42장 전체가 1, 2장에 하나님께서 욥은 죄 없는데 벌 받아야 된다. 왜? 사탄하고 내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 2장이 끝납니다. 욥이 이제 실제로 이제 땅에 내려와서 욥이 이제 고난을 받습니다. 욥이 미치겠다 그랬죠. 왜 내가 태어났나? 생일이 없었으면, 그날이 안 태어났으면, 그날 자체가 달력이 없었으면 막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욥이 또 그 말에 대답하고요. 그 다음에 빌다시하고 소발이 하는 것이 한 반 정도 차지합니다. 욥이 또 대답해요. 그러니까 또다시 엘리바스가 이제는 새 친구가 신경질적으로 막 너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꼴을 보니까 너는 죄인이다. 뭐 더 이상 말이 뭐가 필요하냐. 네가 무슨 죄를 지은지 나는 모르겠다. 보지를 않았으니. 그러나 네 꼴을 봐라. 그게 증명한다. 그리고 네 한 행동을 봐라. 네가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대드는 거 보니까 죄인이구나. 이렇게 새 친구가 또 덤벼듭니다. 욥이 또 대답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 29장에 와서 욥이 이제 풍자하며 약간 이제 미쳐가는 거죠. 이렇게. 약간 미쳐서 이제 노래 부릅니다. 내가 한때는 잘 살았는데 그때도 하나님 잘 섬겼고 지금 이 꼴이라도 하나님 나는 잘 섬깁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30 몇 절이죠. 32장에 딱 가면 33장인가요? 33장 예, 그 뒤에 이제 가면 누가 나타나냐? 엘리후가 딱 나타납니다. 엘리후라는 이상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연소하고 갑자기 등장 안 했던 사람이 나는 당신들보다 연소하고 뭐 이렇지만은 신경질 나서 그냥 못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나이 많으신 분들을 막 야단을 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야단 끝에 하나님이 확 폭풍과 함께 훅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난 장면이 38장입니다. 그래서 38장에 딱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했냐면 이건 여러분 이제 이 주중에 읽을 겁니다. 미리 제가 밑그림을 그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자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똑같이 또 나오죠. 아까 읽었던 40장에도 또 나오고 38장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38장, 39장에 40장에 또 한 번 더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56절이네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이르시되 7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을 해라. 사실 그냥 이렇게 본문 읽어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왜 갑자기 대장부는 또 나와서 허리는 왜 묶고 또 묻는 말에 대답하라는데 욥이 대답 한마디도 못하는데 계속 하나님은 질문만 하시고 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 하나님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을 그리시면 됩니다. 사실은 욥과 친구들과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하냐? 그냥 부모님 용돈 받고 평생 먹고 살게 해주세요. 요 수준이지. 자기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꼬박꼬박 지금 우리 호주 정부가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부모의 수준 따라 다릅니다만 수입의 수준 따라. 지금 저희 아이들은 2주에 한 번씩 유니 같은 경우는 300불이 들어갑니다. 2주에 지 통장에 300불씩 꼬박꼬박 옵니다. 그 돈이 얼마나 큰지 그죠? 2주에 학교만 다녔는데 2주에 300불 주니. 그래서 제가 신경질 나서 그냥 안 두고 100불 달라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100불씩 쓰고 그럼 200불 없어지고 이제 나머지 100불은 아빠 엄마 집에 사니까 너는 월세를 내라. 그래서 이제 100불씩 다 받습니다. 건의도 받고 연도 받고. 근데 건의 졸업액에서 이제 안 나옵니다. 받을 수는 없고. 대신 이제 그렇게 받으면요. 2주에 300불이면 1년이면 얼마쯤 됩니까? 이건 1차 방정식도 안 되는 것 같아요. 7,000불 됩니다. 7,000불. 그래서 제가 건의 1학년 때 3,500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을 달았죠. 대신 너희들이 여행을 가면 다 토해주겠다. 그래서 애들이 부지런히 여행 다닌 거죠. 돈 되기 싫어서 일본도 가고 한국도 가고 여행을 간다면 다 내주겠다. 만약에 아이들처럼 자기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자기가 아이를 낳고 손자를 낳아도 부모로부터 꼬박꼬박 용돈 받고 산다면 사실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안 벌어도 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제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뭐 부모들이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냐, 나쁜 놈이라고 막 게으른 놈이라고 하면서 걔를 더 키워서 이제는 아빠가 버는 것보다 아빠가 하는 것보다 너는 훨씬 더 잘해야 되지 않냐. 아빠 용돈 받는 거 가지고 뭐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다고 세상에 이런 행복 없다고 말하지 말고 이제는 용돈을 끊고 네가 일어나서 벌어라, 이렇게 말해야 아이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욥과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지금 신앙의 수준이 딱 그만큼입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할 테니 복 주십시오. 요 수준만 우리는 늘 원해서 그 층에만 딱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을 지목하시고 확 뒤집어 놓은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욥을 불러세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제 나와봐라 이렇게 딱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제 38장부터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한번 보세요. 듣도 보도 못한 짐승들 나오고요, 듣도 보도 못한 광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세요. 너희들이 이거 아느냐? 매가 독수리가 새끼 낳고 뭐 어떻게 하는 거 너 어떻게 아느냐? 너 낚시로 미워 야단 잡아봤냐? 그리고 그 혀를 묶어서 컨트롤 해봤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니 뭐 보도 못한 짐승들 이야기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파도를 치게 하시면 그 파도를 경계를 삼아서, 쓰나미 보셨잖아요. 물 한 번 넘어오면 그 뭐 어마어마하게 누구도 못 막는 그 어마어마한 건데, 평상시는 거의 세상에 한 번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늘 파도는 쳤다가 모래에 푹 주고 또 돌아갔다가, 근데 한 번 신경질 나면 뭐 다 덮어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파도도 하나님께서 경계를 다 정하셔서, 내가 그 파도 넘어오지 말라고 경계 꺼일 때 너 뭐 했느냐? 너 이거 경계 끊는 거 할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이러니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욥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욥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저 고난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는 그 욥에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는 자기만 인생 보고 살았던 욥에게 너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 많은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도 운행하고 키우고 지키고 살리고 입히고 먹이고 죽이고 한다. 그걸 보이신 거예요. 어느 과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래, 이 세상에 있는 모래보다 10배나 많게 우주에 별이 많답니다. 그럼 뭐 벌써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니까 은우가 뭐라 하냐면, 자기 신발에 모래 있는 거는 과학자가 계산했을지 모르겠다고. 그거는 한 배 뭐 똑같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래알보다 우주에 보이는 별이 10배나 많답니다. 10배나. 그럼 뭐 나름대로 과학자가 이제 단위 면적에 단위 별 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욥을, 땅바닥에 살던 욥을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셔가지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는 말로는 어마어마하게 말을 못하니까 그래요. 그런 걸 한번 딱 보여주니까 욥이 지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해 안 됩니다, 내 고난 받을 때 어디 가셨냐고 막 대들던 자기가 너무 작다는 걸 안 거예요. 그냥 우주 만물의 큰 내 눈에 보이는 이거 정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 눈도 볼 수 있는 거를 정해놓고 우리는 그걸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요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은 다 보고, 내 눈에 보이는 건 다 사실같이 보이지만 내 눈에 안 보이는 게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걸 적외선이고 자외선이고 엑스레이고, 가시광선 벗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봅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력도 너무 낮으면 안 들리고 너무 높으면 또 안 들려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거 요거밖에 안 돼요, 사실. 근데 우리는 내가 듣는 그게 사실이고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광선을 벗어나고 이 내가 들을 수 있는 청력의 범위를 벗어도 전혀 조금이 아니라 뭐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이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 쫙 보이시니까 욥이 완전 꼬꾸라듭니다. 그때 드는 게 뭐라고 하냐? 그걸 경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벌 주니까 무서워서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하고 말을 섞을 분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내 통장에 지금 뭐 100불, 200불, 1000불, 200불 가지고 희비를 하는 우리한테 세상 뭐 자기 재산이 뭐 수백조라 이러면 우리는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과 사람의 비교라면 피조물과 하나님과 딱 비교시켜 놓으니까 이 욥이 입을 다무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 그러니까 지금 뭐 쥐구멍이 아니라 지금은 자기는 먼지 같다는 걸 깨닫게 되는 이 욥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대장부같이 허리를 매라. 그 말은 너도 사실은 이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이 피조물을 보여준 이유는 이 피조물을 만든 내가 이 피조물의 주인되라고 너를 세웠다. 인간을 세웠다. 같은 피조물인데 너는 나하고 동급이라는 거지. 그러니 째째하게 뭐 아프다고 째째하게 내 일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이런 수준에 있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급으로 너는 서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는 내게 있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피조물 중에 그냥 하나로 취급하지 않고 내 아들을 줘서 내가 너를 내 아들 삼는다. 그러니 너는 대장부같이 덤덤하게 서서 이 우주 만물을 호령하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급으로 서라. 이렇게 지금 초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정식이 어렵다고 하나님 2차 방정식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나를 만드지 마시고 그냥 더하기만 하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지난주도 식사는 그랬죠. 세상 살면서 더하기 빼기 말고는 할 게 없는데 계산기가 다 해주고 뭘 목사님 3차식 4차식 이야기하시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세상에 바닥에 이렇게 붙여놓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를 끌어가려고 욥을 한번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욥이 뒤집어져 보니까 욥이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을 내가 머리로만 이해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욥이 넙죽 엎드립니다. 더 많은 걸 뭐 설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이제 실제 읽어가시면서 조금 더 이제는 감이 조금 더 옳지 않을까. 사실 저는 욥기를 계속 읽고 뭐 이런저런 책들을 같이 보면서 야, 이런 설교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어려우니까. 그냥 좀 쉽게 하시면 좋잖아요. 하나님 1 주시면 1이고 2 주시면 2고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1이고 이게 참 쉽고 얼마나 좋은. 제가 뭘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이게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쉬운 복음인데 왜 자꾸만 목사님은 어려운 걸. 성경이 지금 우리 초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아니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부처럼 유치하게 살아서 유치부처럼 그 유치부처럼 너는 살다가 죽지 말고 너는 대장부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그 끝까지 내가 너를 초대한다 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여러분은 자꾸만 꼬리를 내리고 머리를 틀고 몸을 비트는데 하나님은 그 멱살을 잡고는 끌고 가시는 게 욥이에요. 이해 안 된다고 나는 가기 싫다는데 욥을 자꾸만 끌어다가 그 대장부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 삶이 정말 평탄하고 평안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혹시 아까 우리 유유선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려움을 만나거나 혹 이해 못할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또 그 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니 나에게 사업이 손해가 나도 그 손해는 내 인생의 손해도 아니고 내 신앙의 손해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손해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손해도 아니다. 우리 늘 생각하기를 내가 잘돼 교회 잘돼 교회 잘돼 하나님이 영광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처럼 욥의 수준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죽는 게 하나님께 성공이고 내가 살아 영광이라면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믿음하면 능력을 이야기해요. 믿음이라서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은사하는 걸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그런 능력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헌신을 많이 하면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믿음은 여기다가 대할 게 아닙니다. 왜냐? 믿음은요 우리끼리나 우리 차원에서 말할 단어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 우리는 내가 믿어서 결심해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믿음이 가능하지.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믿잖아요. 그지?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따라오잖아요. 엄마 아빠 믿을 만합니다. 근데 얼마만큼이냐? 사람만큼만 믿을 만해요. 여러분 다 부모 엄마 아빠가 되어 계신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 믿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서 믿을 만큼만 믿지. 그래서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믿을 수 없어요. 내 마음과 정성을 아이들이 다 토해내고 아빠 엄마 믿는다 해도 그는 진심은 맞지만은 대상 자체가 믿을 만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믿을만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100% 믿을만하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믿음을 겹주고 거기다가 믿음을 붙여놔야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우리끼리 말해서 나는 새벽 예배 하는데 너는 새벽 예배 해 안 해요? 너는 믿음 없고 나는 믿음 있고, 그치? 너는 헌신 요만큼인데 나는 헌신 요만큼, 나는 믿음 있고 너는 믿음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1차원단입니다. 그건 더하기 빼기도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끼리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샤머니즘이고 우리끼리 하는 그냥 기복적인 기독교일 뿐입니다. 오늘 욥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런 욥을 끌어다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하고 너는 동급이라고 하시면서 욥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시면서, 그래서 사실 우리 화성교회의 가장 좋은 신앙과 믿음이 좋다는 말은 뭐냐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나의 존재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지금 바닥에 기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자부심과 정체성이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 잘하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이 안 보여? 내가 사업을 잘하고 헌신 잘하니까 멋있어 보이지 않아? 이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쓴다는 그 자존심이 여러분의 신앙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교회에 잘 있다가 세상에 딱 나가면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보면 믿음을 싹 꼬리는, 믿음은 여기 말할 그 게재될 상황이 아니니까 회사 가서는 믿음을 말할 필요가 없어. 학교 가서는 성적이 앞서기 때문에 여기다가 믿음 갖다 붙이면 바보 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학교 가서는 무슨 수를 썼는지 성적이 좋은 사람으로 정체성이 돼야 되고, 교회 오면 하나님 사람으로 정체성을 우리는 자꾸만 바꿉니다. 그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대장부처럼 너희들이 바닥을 기고 살아도, 지금 꼴이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에 띠띠고 어깨에 힘 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러다가 죽을 만하면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책이고, 제가 볼 때는 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책들은 한 1차, 2차 방정식으로 해결이 된다면, 왜냐면 순종하면 못 받고 순종 안 하면 쫓겨나가고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면 될 텐데 안 보내니 박살나고 막 이랬는데, 욥기는 좀 상황이 달랐어요. 욥기는 이제는 전혀 다른 방정식을 풀어갑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천문학 할 때 제일 어려운 방정식이 천수 방정식이라고 있었습니다. 과목이 양자역학이었어요. 양자역학, 유체역학, 그 천수 방정식. 방정식 하나 제가 소개하려고 하다가 이 주보에 괜히 쓸 것 같아요. 제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천수 방정식 하나 푸는데 한 학기 걸려요. 그러니까 방정식 하나를 만드는데 한 학기를 걸리는 그런 것들로 풀어갑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방정식을 풀어도, 세상에서 잘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방정식도 아닌 사랑의 방정식. 그것도 누가 먼저 사랑하셨냐?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앞으로 예수 믿는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대부분 말하면 답이 대부분 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대부분 다 답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생, 특별히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핵심과 그 답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사랑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막 이렇게 사랑의 꽃이 피고, 그게 아니라 사랑은 울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사랑은 힘들고, 사랑은 손해보는 거고, 사랑은 죽는 거고, 이렇게 보면 사랑할 게 못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본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답으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 화성교회 모든 성도들도 사랑이라는 답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욥의 실체를 잘 보여주신 것처럼 그 뒤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은 예수님만 높은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꼭 우리는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장부같이 띠띠고 서라고 하는 이 욥의 그 체험이 경애와 감격과 감사와 찬송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화성교회 성도들, 이 자리 머리 숙인 성도들 함께 예배하며 또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또 높은 신앙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